한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뉴스 기사 댓글을 읽다가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렸기 때문입니다.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숨을 쉬고 다니지? 그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걸까? 그날 밤 그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분노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요즘 스마트폰을 열면 온통 싸움판입니다. 뉴스 기사 아래에는 욕설이 난무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서로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싸우고 이 지역과 저 지역이 싸웁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끼리도 등을 돌립니다. 형제끼리 연락을 끊고 친구끼리 절교하고 부모와 자식이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던 사이인데 이제는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갈등은 인류 역사와 함께 늘 있어 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수다를 떨며 이웃 흉을 보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의견 차이로 집안끼리 원수가 되는 일도 역사 속에서 수없이 있었지요. 조선시대에도 사색당파로 나뉘어 피 튀기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갈등이 특별히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갈등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 손안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험담을 하더라도 몇 사람만 들었습니다. 그 말이 동네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쓴 악플이 수만 명에게 퍼지고 그 악플에 대한 분노가 또 다른 악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인터넷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혐오 속에서 우리는 매일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저를 향해 당신 같은 사람은 죽어야 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니라는 것을.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것은 서로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 바로 혐오입니다. 옛 선인들의 지혜를 담은 책은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남에게 던지는 불이 아니라 자기 손에 쥔 숫덩이와 같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숫덩이를 남에게 던지려고 꽉 쥐고 있으면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숫을 쥐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은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편안히 밥 먹고 잠자고 웃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며 행복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골며 세상 모르게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밤새 그 생각에 뒤척이고 밥맛도 없고 화가 치밀어 올라 혼자 끙끙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괜히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결국 숫덩이에 대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가 나면 상대방한테 달려가서 따졌어.
시원하게 한마디 해줘야 직성이 풀렸거든. 밤새 어떻게 말해줄까 연습도 했어.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때 내가 제일 바보였더라고. 상대방은 잊어버렸는데 나만 혼자 소갈이 했으니까.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얼굴이 떠오르면 화가 나. 그 사람은 나를 기억이나 할까? 아마 까맣게 잊었을 거야. 내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미움에 쓴 게 너무 억울해. 그 어르신의 말씀이 참 맞습니다. 분노와 혐오는 상대방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천일야화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어느 마을에 말 많기로 유명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참지 못하고 대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싸움이 나면 언제나 그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상인이 현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습니까? 현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물 한 잔을 주겠네. 이 물을 입에 머금고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오게나. 단 한 방울도 뱉어서는 안 되네. 상인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현자의 말대로 물을 머금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서 누군가 그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야, 이 녀석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리쳤을 겁니다. 그러나 물을 머금고 있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그를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가 따졌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자 시비 걸던 사람들도 곧 흥미를 잃고 떠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상인은 현자에게 돌아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가르침입니까?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싸움은 두 사람이 있어야 벌어지는 법이네. 한 사람이 입을 다물면 싸움은 시작조차 되지 않지. 그대가 말을 아끼니 시장이 평화로웠던 게야.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모든 도발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시골에서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멸치 육수에 칼국수를 말아 파시는 소박한 가게였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땅 문제로 집안끼리 갈라져서 서로 말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어 몇 년째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잔치에도 서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국수집은 마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양쪽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 가게에 와야 했습니다. 할머니 국수가 워낙 맛있었거든요.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편이에요? 윗마을이요? 아랫마을이요? 그러면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국수 편이야. 배고픈 사람은 다 내 편이지. 그 말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가 났던 얼굴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양쪽 사람들에게 똑같이 국수를 말아주셨습니다. 윗마을 사람이든 아랫마을 사람이든 차별 없이 넉넉하게 퍼주셨습니다. 따뜻한 국수 한 그릇 앞에서 누가 어느 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마시며 사람들은 잠시 싸움을 잊었습니다. 후루룩 면을 먹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을 가르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한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싸움은 언젠가 끝나지만 사람은 남는 거야.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아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군자, 즉 진정한 어른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면서도 자기 뜻은 분명히 합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할 줄 압니다. 나는 당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권리는 존중해. 이것이 군자의 자세입니다. 반면 소인, 즉 덜 성숙한 사람은 겉으로는 똑같이 맞장구 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울리지 못합니다. 같은 편끼리는 무조건 맞다고 하나 다른 편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같은 편이 뭔가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다른 편이 뭔가 잘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편끼리는 무조건 옳다고 하고 다른 편은 무조건 틀렸다고 합니다. 한쪽 뉴스만 보고 한쪽 이야기만 듣고 한쪽 사람들하고만 어울립니다. 다른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의불아, 소인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대화할 줄 압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도 자기 생각은 조용히 지킵니다. 당신 생각은 이해해.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웃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화이부동, 군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군자처럼 행동하고 있나? 아니면 소인처럼 행동하고 있나? 부끄럽지만 소인의 모습일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혐오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마음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화나는 글을 썼다고 해서 꼭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경험도 아픔도 기쁨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 내 하루를 망칠 필요가 있을까요?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있을까요? 한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안 받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인가? 그 사람 것이지요. 분노도 마찬가지다. 받지 않으면 그 사람 것으로 남는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분노를 선물하려 해도 내가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 분노는 던진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둘째,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뉴스를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댓글을 굳이 읽지 마세요. 자극적인 제목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이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것이 진짜 세상입니다. 셋째,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속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 대신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에게 신경 쓰세요. 그들과의 관계가 진짜입니다. 그들의 웃음이 진짜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입니다. 밥 한 끼 같이 먹고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화면 속 성난 얼굴들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더 자주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솔직히 이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친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더 이상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나 자신을 풀어주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생각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계속 싸울 것입니다. 뉴스는 계속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낼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계속 편을 가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에 휩쓸릴 것인지 한 발짝 물러나 내 마음을 지킬 것인지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마트 계산대의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버스 기사님께 감사합니다 말하겠습니다. 이웃 어르신께 먼저 목례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저항입니다. 혐오의 시대에 대한 저만의 답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주변의 작은 세상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매일 상처받고 매일 화나고 매일 지칩니다.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를 버텨내는 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버티고 계신가요? 어떤 지혜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계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한테 짐 안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랜 시간 가슴에 품고 계셨던 결심인지를. 75세가 넘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단 한 칸이 산처럼 느껴지고 젓가락질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끝까지 혼자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사람의 몸은 참 정직합니다. 젊을 때는 무리를 해도 하루 자고 나면 회복이 됐습니다. 40대가 되면 이틀이 걸리고 50대가 되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60대가 되면 한 달이 지나도 어딘가 찜찜합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복이 아니라 적응을 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몸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먼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6세의 어머니는 평생 건강하셨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하다는 소리를 들으셨고 70이 넘어서도 텃밭을 가꾸셨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셔서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영원히 그렇게 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으셨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뜨거운 국그릇을 들기가 무서워지셨습니다. 자식들이 물으면 어머니는 늘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괜찮아. 늙으면 다 그런 거야.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애들한테 걱정 끼치면 안 되는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애들이 일하다 말고 달려올 텐데 그럼 애들 생활이 망가지잖아.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후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혼자 목욕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무거운 물건 들기, 약 챙겨 먹기, 병원 예약하기. 젊을 때는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버거워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변화를 자식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50대, 60대 부모님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사신 분들이 이제 자식에게 기대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이상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에게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의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돌봐야 할 존재가 되는 것. 그 변화가 두렵다는 겁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8세의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말씀도 어눌해지셨습니다. 아들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내 인생 사는 것도 빠듯할 텐데 늙은이 때문에 고생하면 되겠냐? 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아들이 나 때문에 회사에서 눈치 보면 어쩌나. 며느리가 힘들어하면 어쩌나. 손주들 공부하는데 방해되면 어쩌나. 내가 있으면 그 집안이 불편해질 거야. 결국 아버지는 요양원에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의 짐이 되면 좋겠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저한테 기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기댔던 것처럼요.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굳건하게만 보였던 아버지가 그날 처음으로 어깨를 떨며 우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짐이 되었으면 하는 자식의 마음, 그것도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가족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어집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효자로 소문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혼자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매일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마을 어귀까지 나가 햇볕을 쬐게 해드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칭찬했습니다. 저 젊은이는 정말 효자로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젊은이, 어머니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지 않은가?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스님, 이상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는 저를 업고도 힘들지 않으셨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어머니를 지고 가는데 어머니가 자꾸 가벼워지십니다. 처음에는 무거웠는데 요즘은 점점 가벼워지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의 무게라네. 부모가 가벼워질수록 자식의 마음은 무거워지는 것이지. 그 마음의 무게를 잊지 말기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이 가벼워지신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드실 것도 줄고 말씀도 줄고 몸무게도 줄어드십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75세 이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1인 가구가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그중 상당수가 65세 이상입니다. 고령자 가구가 30%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분들 중 많은 분이 선택이 아니라 결심으로 혼자 사신다는 것입니다. 자식과 함께 살 수 있는 상황인데도 혼자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같이 살면 아이들이 불편하겠지. 며느리랑 사위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손주들 키우는 것도 바쁠 텐데 나까지 신경 쓰게 하면 미안하잖아. 이 마음들이 모여서 혼자 살겠다는 고집이 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7세 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서울로 모시려 했지만 어머니는 매번 거절하셨습니다. 여기가 좋아. 공기도 좋고 이웃들도 있고 서울 가면 갇혀 지내야 하잖아. 그런데 어느 겨울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골절이었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서 바닥에 누운 채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추운 겨울 타일 바닥에서요.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에 가셨지만 1시간만 더 늦었으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애들한테 전화 안 해서 다행이야. 밤중에 놀랄까봐. 하루 종일 차가운 바닥에 누워 계시면서도 자식 걱정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낸테 왜 전화 안 했노며? 그럴 끼면 내는 뭐하러 있어 해?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멀리 가지 말고 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야 한다. 이 말은 자식에게 하는 말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부모에게도 해당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두려운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평생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한테 손 벌릴 처지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넘어지면 부모님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때 자식이 부끄러워했나요? 아닙니다. 당연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부모님 차례입니다. 자식의 손을 잡아도 됩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갚아야 하고 도움을 받으면 보답해야 한다. 자식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은 것을 갚고 싶어 합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것도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모님의 괜찮다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75세가 넘으신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실 때 그것은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가끔씩 부모님 댁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약 봉지를 확인해 보세요.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불은 제대로 켜지는지, 작은 것들이 부모님의 실제 상태를 말해줍니다. 둘째, 도움을 강요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라고 다그치면 부모님은 더 마음을 닫습니다.
대신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라도 받아주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여십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같이 살자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 한 달에 한 번 같이 병원 가기, 필요한 물건 배달시켜 드리기, 약 먹을 시간에 알람 문자 보내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신뢰가 됩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 부모님도 조금씩 손을 내밀게 됩니다. 넷째, 감정을 표현하세요.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요. 아버지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이런 말들이 부모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불편할까봐 거절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진심으로 원한다는 걸 아시면 마음이 달라지십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해도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은 부모님이 계실 때 효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도 읽힙니다. 부모님도 자식이 효도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혼자 버티시다가 쓰러지시면 자식은 평생 후회합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기대지 않으셨어요? 나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 말들이 장례식장에서 나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나이 든다는 것, 그것은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몸이 약해지셨음을 인정하고 자식은 부모님 없이는 외로울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 기대어 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사자가 굴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자 동물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우만 굴 앞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물었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느냐?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들어간 발자국은 보이는데 나온 발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계하라는 뜻이지만 저는 다르게 읽습니다. 부모님 곁에 들어간 자식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께 언제 마지막으로 전화하셨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셨나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분들, 혼자 계신 분들, 괜찮다고만 하지 마세요. 가끔은 보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무릎이 아프다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가장 행복합니다. 75세가 넘으면 혼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생각나신다면 지금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은 드셨어요? 대신 보고 싶어요라고 말씀해보세요. 건강하세요? 대신 제가 곧 갈게요라고 말씀해보세요. 넌 가난해서 해외여행 못 가니까 매일 출석하는 거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 동안 학교를 하루도 빠지지 않은 게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놀림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개근이 부끄러운 세상, 성실한 것이 조롱당하는 세상.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스타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끓기 직전까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오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개근 거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개근이 거지라니요. 요즘 학교에서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느라 결석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경험을 위해 학기 중에도 여행을 보내는 거지요. 그 자체를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아이들이 개근한 아이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은 가난해서 해외여행도 못 가지? 그러니까 개근상이나 받지. 한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개근상이 가장 자랑스러운 상이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세대에게 개근이란 건 단순히 학교에 매일 간다는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성실함의 증거였고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장이었습니다. 스타 수학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은 끓기 직전까지 티가 나지 않습니다. 20도짜리 물이나 99도짜리 물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이 그냥 물입니다. 사진을 찍어 놓으면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딱 1도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20도짜리 물은 그냥 21도가 됩니다. 그러나 99도짜리 물은 맹렬하게 끓어오릅니다. 이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하루하루가 바로 그 1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 보입니다. 내일도 별다를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온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도에서 21도로, 45도에서 46도로 그렇게 묵묵히 쌓이고 있는 겁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처음 3년은 정말 남는 게 없었다고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는데 돈은 안 되고 몸만 축났다고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만둬라, 그거 해서 뭐가 되겠어. 그 할머니도 흔들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만두면 3년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4년째, 5년째, 6년째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단골이 단골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할머니 참 성실해. 새벽부터 나오셔서 정직하게 장사하셔. 입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3년 동안 아무 티도 나지 않았던 그 시간이 사실은 온도를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99도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할머니 본인만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온전해지면 부족함이 없어진다. 쉽게 말하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는 결국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느리다고 멈춘 게 아닙니다. 느리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새벽마다 공원에 나와 묵묵히 걷는 할아버지, 매일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손주를 돌보러 가는 할머니, 30년 넘게 같은 가게에서 두부를 만드는 아저씨, 이분들에게 누가 상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단하다고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이, 그 성실함이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결국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5살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시험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아내도 처음에는 응원했지만 2년, 3년이 지나자 한숨이 늘었습니다. 아이는 잘하는데 아버지는 매일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그 남자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저녁에는 아이가 잠든 후에야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4년째 되던 해 떨어졌습니다. 5년째 되던 해 또 떨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듯 한숨 섞인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째, 41살의 나이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아내가 울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책상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는 사실 제일 무서웠어. 저 사람이 언제까지 저럴까 싶어서.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제일 대단한 거였어.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1도씩 온도를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비슷한 기억이 하나쯤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상은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에서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느려도 꾸준하면 이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놓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거북이가 달리고 있을 때 아무도 거북이를 응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토끼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혼자서 묵묵히 한 발자국씩 걸었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응원해주지 않아도 그냥 걸었습니다. 그게 성실함입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일단 오늘 할 일을 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것. 한 어머니가 30년 동안 같은 김밥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비가 와도 열었고 눈이 와도 열었습니다. 명절에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쉬는 날이 없어요? 그 어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면 손님들이 밥을 못 먹잖아요. 그 김밥집에는 특별한 메뉴가 없었습니다. 가격이 특별히 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킨 그 어머니에게 사람들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의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뭐가 대단한 거야? 어머니는 웃기만 하셨습니다. 대단한 건 없다고, 그냥 매일 나왔을 뿐이라고. 그런데 그 매일 나온 것이 대단한 겁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킨 것. 그게 바로 백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자꾸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 되고, 빨리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느린 사람은 뒤처진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요령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개근상을 타면 놀림을 받는 세상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간 것은 빠르게 내려옵니다. 한순간에 뜨거워진 물은 한순간에 식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1도씩 올라간 물은 쉽게 식지 않습니다. 그 안에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인내가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빠른 길은 없다. 다만 꾸준한 길이 있을 뿐이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남들이 뭐라 하든 내 할 일을 하며, 느리지만 멈추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 아버지가 은퇴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어. 매일 출근하고 월급 받아서 아이들 밥 먹이고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그게 전부야.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아세요?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걸 하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버지만 모르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거였다는 걸.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해본 사람만 압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개근상을 타면 놀림을 받는 세상. 성실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세상.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몸이 아파도 참고 일어나는 것. 지겹고 힘들어도 오늘 할 일을 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일도를 올리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 보입니다. 내일도 별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온도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출근했고 눈이 와도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하루를 쉬는 게 미안해서 약 한 알 먹고 버텼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루였고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자녀를 키워냈고 가정을 지켜냈고 세상의 한자리를 묵묵히 채워왔습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대단한 일을 해야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대단한 일입니다. 눈앞의 계단 한 칸에 집중하십시오.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평소와는 달라진 탁 트인 풍경이 당신을 기분 좋게 맞이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당신의 삶의 온도는 1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실한 것이 최고입니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매일 나오면 됩니다. 그게 전부이고 그게 가장 대단한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뜨거운 물입니다. 100도에 가장 가까운 물입니다. 시장에서 넘어졌습니다. 장바구니가 쏟아지고 무릎이 까졌습니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휴대전화를 보거나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대신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어느 마을에 소심한 두부 장수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아침 두부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옆 자판의 생선 장수는 우렁차게 소리를 질렀고 건너편 떡 장수는 노래까지 불러가며 손님을 끌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자신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했습니다. 두부 장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겠지. 저렇게 작은 목소리로 뭘 팔겠다고. 그래서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새벽부터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 생애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두부 사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큰 소리를 냈을 때도 작은 소리를 냈을 때도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같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어차피 왔고 필요 없는 사람은
어차피 지나갔습니다. 두부 장수는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야.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바보야? 사람들은 두부가 필요해서 오는 거지. 당신 목소리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 이 이야기가 우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두부 장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웃지는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입고 싶은 옷을 옷장 깊숙이 넣어둡니다. 그런데 진실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에 바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크든 작든 당신이 무엇을 입었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저녁 메뉴가 더 중요합니다. 심리학에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우스꽝스러운 티셔츠를 입히고 강의실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티셔츠에는 누가 봐도 민망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들어가기 전에 예상했습니다.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티셔츠를 알아볼 거라고. 그러나 실제로 그 티셔츠를 기억하는 사람은 전체의 4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조명 효과라고 부릅니다. 무대 위의 배우는 조명이 자신만 비추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관객의 시선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조명이 온통 자기에게 쏠려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무대에서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무대를 구경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골에 사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평생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딸이 이혼했을 때, 그때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좋아하는 노란색 원피스를 사놓고도 입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노란색이냐고 남들이 수군거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좋아했지만 노래교실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노래냐고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병원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어머니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난생 처음 노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동네 마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웃집 아주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 오늘 예쁘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군거림도 비웃음도 손가락질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밥 김매기에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70년을 바보같이 살았구나. 아무도 나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더라. 딸이 물었습니다. 서운하세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홀가분한 건 처음이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은 사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문을 닫고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흉을 말하지 말고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남들도 당신의 흉을 말할 만큼 한가하지 않고 당신의 장점에 관심을 기울일 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그릇 안의 물만으로도 벅찹니다. 남의 그릇을 기웃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천리길도 자기 발로 가야 한다. 남이 내 천리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듯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남이 내 걸음걸이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비슷한 경험이 하나쯤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남의 시선이 두려워 포기했던 무언가, 하고 싶었으나 차마 하지 못했던 무언가가요.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에 칠순을 넘긴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품어온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춤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장으로서의 체면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남자가 무슨 춤이냐는 주변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손주들 눈이 있어 차마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춤을 춘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80 넘은 노인이 탱고를 추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체 누구를 위해 참고 있는 건가?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사실 나의 취미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모두 자기 삶에 바쁜 거 아닌가? 다음 날 할아버지는 문화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춤 배우는 거 있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춤을 배우고 싶으세요?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교 댄스요. 등록하고 첫 수업에 갔을 때 할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가 이런 데 오다니 사람들이 뭐라 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수업에 와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스텝을 익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할아버지를 특별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어머, 남자분이 오시니까 좋네요. 파트너가 없어서 고민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1년을 다녔습니다. 발이 엉키고 박자가 틀리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할아버지의 걸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다니세요? 표정이 좋아지셨는데.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요새 춤을 좀 배운다. 아들이 놀랐을까요? 아들은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거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십 년간 두려워했던 반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남들의 반응은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 반응을 마주하면 놀랍도록 심심합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아들과 함께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갔습니다. 처음에 둘 다 걸어갔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나귀가 있는데 왜 걸어가나? 그래서 아들을 태웠더니 또 누가 말했습니다. 젊은 것이 타고 늙은이를 걷게 하다니. 그래서 노인이 탔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어린 것을 걷게 하다니. 그래서 둘 다 탔더니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작은 당나귀에 둘이나 타다니 동물 학대 아닌가. 결국 노인과 아들은 당나귀를 메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남의 말을 다 듣고 살면 당나귀를 메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나가며 한마디씩 했던 그 사람들, 과연 노인과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끝까지 지켜보았을까요? 아닙니다. 한마디 하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들에게 노인과 아들은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일 뿐 기억에 남을 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를 던진 사람은 그 말을 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이것이 남의 시선에 대한
가장 잔인한 진실입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한마디 때문에 당나귀를 메고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국의 한 공동묘지에는 이런 글이 적힌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주변 사람들을 바꾸고 싶었다. 늙어서는 나 자신이라도 바꾸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누워서 깨달았다. 처음부터 나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주변 사람이 바뀌었을 것이고, 그러면 세상도 조금은 달라졌을 것을. 이 묘비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가 더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의식했던 세상은 사실 그에게 그만큼의 관심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동안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바꾸겠다고 애쓰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자기 걱정에 바빴을 것입니다. 결국 평생 신경 써야 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 자신. 남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만이 유일하게 답할 가치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으실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 그걸 안다고 해서 당장 뭐가 달라지느냐고. 맞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남의 시선이 걱정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걱정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나를 보고 있는가? 열의 9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건강이 걱정이고, 자기 자식이 걱정이고, 자기 노후가 걱정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입었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무슨 취미를 시작했는지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생각보다 큰 자유를 줍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입어도 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워도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남들은 당신이 넘어진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만 기억합니다. 그러니 그 기억마저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심하며 사는 것도 하루요, 즐기며 사는 것도 하루라. 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남의 눈치를 보며 움츠리고 사는 것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한 발짝 내딛는 것은 전혀 다른 하루입니다. 한 늙은 배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때 이름을 날렸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졌습니다. 그래도 배우는 매일 극장에 나갔습니다. 빈 객석 앞에서 혼자 대사를 읊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관객도 없는데 왜 연기를 하십니까? 배우가 대답했습니다. 관객이 있든 없든 연기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이니까 나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연기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남들의 관객석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복입니다. 관객이 없으니 실수해도 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자기만의 연기를 해도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유일한 관객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보기에 아름다운 연기를 하면 됩니다. 남들의 박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보내는 박수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가 울렸을 때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가 끊긴 뒤 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밥도 보내고 반찬도 보내고 용돈도 보냈는데 돌아온 건 이 한마디였습니다. 기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날 어머니는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밥을 해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돈을 보내면 잘 쓰겠다는 전화 한 통을, 마음을 주면 마음으로 돌려받기를 은근히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대가 쌓이면 빚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준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적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속에 장부가 펼쳐집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고작 이것뿐이야. 이 장부는 누가 시켜서 쓰는 게 아닙니다. 기대가 자동으로 쓰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말라. 보답을 바라면 은혜가 아니라 거래가 된다. 이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 셋을 키우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부업을 했습니다. 손에 물 한 번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자라고 결혼을 하고 손자까지 보았을 때 어머니는 비로소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그런데 명절이 되어도 아들들은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통화는 짧았고 용건만 간단히 전하고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다독였습니다. 바쁜 거겠지. 내가 이해해야지. 그러다 추석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셋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째는 처가에 간다고 했고, 둘째는 해외여행 중이라 했고, 셋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식탁에 음식을 놓고 혼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은 돌아오리라는 그 마음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기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기대가 없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대의 크기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웠습니다.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고마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에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농부는 생각했습니다. 배를 가르면 안에 황금이 가득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매일의 황금알도 거위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에 대한 우화이지만 기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일 받는 작은 고마움이 있는데 더 큰 것을 바라다가 있던 것마저 잃는 일.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에게 전화 한 통 받으면 감사할 일인데 직접 와서 안부를 살피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말로 표현해주길 기대합니다. 친구가 명절에 문자 하나 보내면 고마운 일인데 전화까지 바라게 됩니다. 기대는 이렇게 조금씩 커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 그동안 받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나지 않으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 말은 쉬워 보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경지입니다. 내가 해준 일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어머니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명절에 아들들이 오지 않았을 때 어머니의 눈에는 빈자리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어머니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사과 하나 더 넣어주는 것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길고양이가 매일 마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조차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기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눈앞에 있는 온기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아들들에게 받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느라 세상이 이미 주고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는 먼 곳으로 떠나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결국 돼지를 치는 처지가 되었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고 싶을 만큼 궁핍해졌습니다. 그때 둘째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둘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면 좋고 돌아오지 않아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도 원망 대신 포옹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내 놈이 무슨 염치로 여기 돌아왔느냐? 이 한마디로 관계는 영영 끝났을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남편의 셔츠를 다려놓았습니다. 남편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남편은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기대는 권리가 됩니다. 권리가 된 기대는 감사를 집어삼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매일 와서 간병을 했습니다. 집에서 죽을 쏘아오고 빨래를 가져오고 밤에는 접이식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퇴원하는 날 남편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을지 모르겠어. 아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감사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다려진 셔츠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혼자 구겨진 옷을 입어보니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느낀 것입니다. 기대를 당연시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천일야화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상인이 사막을 건너다 목이 말라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유목민이 물 한 모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상인은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 마을에 오시면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유목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막에서는 물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갚음을 바라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뒤
상인은 정말로 유목민의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비단과 금을 가져갔지만 유목민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억해 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목민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상인은 찾아왔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도 없었고 되돌아온 마음은 순수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기대를 놓으면 돌아오는 것이 모두 선물이 됩니다. 기대를 쥐고 있으면 돌아오는 것이 모두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사건 때문에 관계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설거지를 안 했다고 싸우고 빨래를 늦게 겠다고 말다툼을 하고 기념일을 잊었다고 냉전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야지. 이 무언의 계산이 쌓이면 어느 날 설거지 하나로 30년이 무너집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매일 다투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지만 노부부의 싸움 주제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고마운 줄을 몰라? 결국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알아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당신이 고마운 줄 모른 게 아니라 내가 고마움을 강요한 거였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다툼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용기 있는 결심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민담이 전해집니다. 가난한 형과 부자인 동생이 있었습니다. 형은 어려울 때마다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고 동생은 그때마다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동생의 마음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사의 표현이 점점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마치 당연한 일처럼 손을 벌렸습니다. 동생은 생각했습니다. 형이 한 번이라도 먼저 안부를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형에게는 형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살림이 어려우니 머리를 숙이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 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면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어느 겨울 형이 크게 아팠습니다. 동생이 달려왔습니다. 서운함은 있었지만 형이 걱정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형은 아픈 몸을 일으키며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날 도와줄 때마다 고마웠는데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동생은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대했던 것은 돈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였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가 안 올 때 바쁜가 보다 하고 한 발 물러서는 연습.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표현이 서투른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연습. 친구가 연락이 뜸할 때 살아있으니 되었다 하고 놓아주는 연습. 이 연습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식의 엄마 밥 먹었어? 이 한마디에도 눈물이 나는 날이 옵니다. 배우자가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 가져다 주는 것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날이 옵니다. 오래된 친구의 잘 지내지? 문자 하나에 하루가 환해지는 날이 옵니다. 이것은 기대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대의 크기를 줄였기 때문에
작은 것이 커 보이게 된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마음입니다. 아무에게도 빚진 게 없고 누구에게도 돌려받을 것이 없는 마음. 해준 것은 해줘서 좋았고 받은 것은 받아서 감사한 마음. 이 마음에 도달하면 사소한 것으로 싸우는 일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뿌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원망도 없고 원망이 없으면 다툼도 없습니다. 물론 완전히 기대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인 이상 기대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기대에 끌려다니는 것과 기대를 알아차리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한 발만 물러서도 됩니다. 그 한 발이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살립니다. 준 만큼 돌려받으리라는 기대. 그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기대를 아예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의 크기를 한 뼘만 줄여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짧은 전화에도 웃음이 나고 배우자의 무뚝뚝한 한마디에도 사랑이 느껴지고 친구의 오랜 침묵에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해준 것들, 그것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해준 것에 대한 보답을 기다리는 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대라는 안경을 벗으면 이미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기대 때문에 힘들었던 일, 기대를 내려놓아서 편해졌던 순간,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